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어 단박에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함으로 인간과 천상에게 공양을 받게 될 것이니 하루에 10,000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이 선오록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하루에 10,000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이 돈이 많고 적은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그럼 이런 사람은 10,000냥의 황금을 써도 낭비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참다운 대장부로서 평생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이게 진짜 평생 할 일을 마친 거예요. 평생 할 일을 이렇게 마치는 거지. 이렇게 이 공부를 통해서 마치는 거지. 돈 많이 번다고, 내가 자금, 노후 자금 넉넉히 만들어 놓는다고, 자식들까지 심지어 손자까지 다 쓸 수 있는 자금을 넉넉히 만들어 놓는다고 평생 다 할 일을 마친 걸까요?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다. 되는 일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게 참 고마운 점은, 고마운 공부인 것은, 세상 공부는 공부 잘하는 건 타고나고, 노래 잘하는 것도 타고나고, 일 잘하는 것도 타고나고, 잘생긴 것도 타고나고, 다 타고나야 돼요. 자기 기질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거는 그냥 별로 안 해도 잘해지잖아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근데 딱 하나, 이 공부는, 아니, 머리 나쁜 사람이 죽도록 공부해도 머리 잘하는 사람만 이해하는 걸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키 작은 사람이 막 죽도록 키 크려고 해도 키 커질까요? 안 커져요. 신기하게도 제가 정말 많은 사람 만나보잖아요. 신기하게 이 공부 하나는 공부와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어요. 불교 공부 오래 했고 적게 했고 상관없어요. 수행 잘하고 못하고 진짜 상관없어요. 심지어 타종교인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오래 공부한 불자보다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타종교인들, 그런데 마음, 요즘에 유튜브가 놀라운 점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종교 이런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는 하나 믿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는 성당, 나는 절, 그냥 다니던 거니까 그냥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열고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스님 법문도 듣고 철학 강의도 듣고 막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듣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들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의 마음을 열 정도니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었겠어요. 타종교인데도 불교의 마음을 열고 법문을 듣는다. 이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불교 공부 많이 했다는 상이 있으니까 저 스님 저거 아닌데, 내가 공부한 바로는 저거 아닌데,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며 듣다 보니까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여기 불이법의 이 자리에 뭔 차별이 있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하고 자꾸 하는 사람 똑같아요. 남자 여자 똑같아요. 어디 여자는 성불하지 못한다,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불교가 어찌 보면 상을 자꾸 조장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인도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그래 생긴 거지, 그거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보세요. 목사님 신부님보다 오히려 스님들은 머리도 깎고 신승복 입고 하니까 더 상이, 스님 상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스님은 되고 나는 안 된다? 이거 엄청난 상이에요. 스님과 제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절대적으로 스님은 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타종교의 어떤 결정론적인 사고방식, 딱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게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신과 인간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와 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성직자가 파괴를 해도 그 어떤 성직을 받았던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뭐 이런 실체성을 지녀요. 불교는 스님은 계를 받았기 때문에 실체성을 지니는 뭔가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뭐 이제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나는 계율을 좀 더 어기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기 때문에, 뭐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술을 먹으면 당연히 방해는 되겠지만, 또 나는 담배를 피기 때문에,
난 생활 습관이 어떻기 때문에, 난 오신채를 먹기 때문에, 나는 맵고 짠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아닙니다. 보조적인 계율이라는 것은 그걸 지키면 좋은 울타리가 되긴 해요. 울타리가 되긴 해요. 당연히 그런 공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조금 더 계율을 지키고 사는 게 당연히 훨씬 좋죠. 왜냐면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죄의식 같은 게 거리끼는 게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지, 뭐 여자라고 못 깨닫고 제가자라고 못 깨닫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이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까 글을 올려놨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법우님이 이런 메일이 한 번씩 와요. 근데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제가 자주는 안 올리는 이유가 이거에 또 하나의 상이 될까봐 이제 그러긴 하는데,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공부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공부가 되나? 나도 저렇게 돼야 된다 고 자꾸 기다리는 마음을 자꾸 가지고 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는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가끔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이분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본문을 듣다가 참 이제 나름의 이제 괴로움에 소멸이 온 거죠. 스님,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을 한꺼번에 여의고 평생을 엄청난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스님, 제가요 작년 12월 중순부터 그냥 사람이 확 뒤집어졌어요. 좋아지고 달라지고 성장하고 해서 많이 편안해지고 홀가분해지고, 고통도 훨씬 없어지고 우울도 없어지고, 삶의 짐, 무게가 너무너무 가벼워졌지만, 그전에는 그래도 못 놓고 있던 것이 가족 간의 화목이나 제 노후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무거운, 제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그 평생의 무거운 짐이 그런데 어느 날 내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을 더 가볍게 또 즐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가벼워져서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으로 저를 걸러 넘어지게 했고, 저를 묶어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뭐였냐? 딱히 없습니다. 그냥 계속 법문 듣고 저를 알아차리고 스님 가르침 떠올리면서 제 삶에 적용도 하고 깨닫고 싶어서 몸부림이 날 정도로 간절해 하기는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아주 확 다 뒤집어진 듯 그냥 내면이 완전히 달라져서 자유로워서 새처럼 홀홀 날고 싶습니다. 제가 묶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니 이렇게 가벼운 것을,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렇게 평안한 것을, 또 이렇게 단순한 것을. 스님, 저는요 매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제 실수나 잘못, 화나 짜증을 놔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기가 너무 편하고 가볍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괴로워하고 자책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고, 다음 이어지는 삶에 집중을 못하고 했었는데 일어날 뿐, 일어났을 뿐, 그리고 다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나 가볍고 좋습니다. 첫 번째 자리, 그 자리를 알고 싶어서 지난번 11월 즈음에 정말 너무나 몸부림이 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해하면서 지내고 있던 중 며칠 후 출근을 하며 제 몸과 마음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왼쪽 갈비뼈 안쪽에서, 그러니까 제 몸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노려보고 있는 뭔가를 보았습니다. 아주 눈에 불을 켠 듯 살아있는 눈빛으로 강렬하게 딱 바라보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보다 더 큰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우주보다 더 큰, 그러나 크기를 알 수 없지만, 크기를 헤아릴 수 없지만 우주를 다 덮고 있는 듯, 우주를 한눈에 다 보고 있는 듯, 제가 우주를 다 덮고 있는 듯, 그런 이상한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인가? 그냥 마음인가 보다 하고 출근을 해서 그냥 일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본 것이 맞는지도 모르고, 물론 제 망상일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심장이 좀 두근거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 바라보던 것이 생각나서요. 그런 것을 느끼고 보고 난 후 저는 큰 변화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뭔가가 확 달라지지도 않았고, 다만 번뇌가 왔을 때 알아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빠르고 확실하게 딱 어떤 확실한 자리에 선명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2월 계기들은 있었지만 제 노후나 가족에 대한 집착들이 확 놓여지면서 저는 자유의 몸과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올감했던 제 기질이나 성격이나 도덕성 때문에 스스로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힘들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저는 그냥 자유하다는 말씀이 저를 요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 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자유가 없다는 생각에 뭔가에 너무나 묶여 있어서 괴롭다는 생각이어서 답답해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산에 가서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 바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새가 되어 나는 상상을 했는데, 진짜로 독수리가 되어서 제가 나는 듯한 느낌도 생생히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이제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제가 새가 되어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스님께 저의 달라진 모습을 말씀드리려니 갑자기 울컥해진 이유가 스님 생각이 나서요. 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니 울컥했습니다. 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에서 이 환한 빛, 자유의 빛을 보는데 참으로 길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달라지려니 종이 한 장 차이로 확 단박에 바뀌어버리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먼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삶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달라진 것에 감사함, 행복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번씩 접할 때마다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예요. 저러다 깨달을 수도 있나? 저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이, 야, 정말 이건 무문관이구나. 따로 길이 없는 길이구나. 어떤 특정한 방편에만 있는 길이 아니구나. 꼭 불교를 통해서만 가는 길도 또 아니구나. 정말 길 없는 길.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공통점이라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괴로움을 처절하게 느껴봤던 사람,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불교도 몰랐는데 문득문득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불교를 공부하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이 간절한 발심, 이 괴로움을 통해 불교로 들어와서 이 법문을 듣다가 내 인생이 괴로우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하고, 그리고 법문 듣다가 깨어나는 사람, 이런 경우가 가장 많긴 하지만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물었다.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텅 비고 신령스럽게 하는 공적영지의 마음입니까? 공적영지를 앞에서 말했다 보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영지의 마음인데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는 않고 밖에서 찾는가? 스님, 공적영지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공적영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공적영지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하는 그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는 거 알고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모른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뜨거운 손에 물을 대면 뜨겁다는 걸 알고, 차가운 손에 물을 대면 차갑다는 걸 알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 이 살아있는 깨어있음이, 이 살아있음이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공적영지가 뭡니까? 도대체 법이 뭡니까? 그 묻고 있는 너다. 그 묻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거 아니냐? 내가 이제 그대의 분상에 의거해서 바로 본래의 마음을 가리켜 직진심하여 그대를 깨닫게 할 것이니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들어라. 항상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을 들어라.
분별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들어라 이 소리예요. 해석으로 듣지 마라. 분별해서 듣지 말고 그냥 들어라 이 소리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혹은 성내거나 기뻐하거나 또는 옳다 그르다 하는 가지가지의 행위와 동작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느냐? 보는 거 누가 보느냐? 보는 놈이 누구냐? 듣는 거 누가 듣느냐? 웃는 거, 말하는 거, 썩내는 거, 기뻐하는 거, 썩내는 거, 이 나쁜 놈하고 썩내는 이거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부처인데. 기뻐하는 거, 옳다 하는 거, 그르다 하는 거. 옳다, 그르다는 분별이잖아요. 근데 분별의 내용 따라가기 전에 옳다 하는 이 마음, 그르다 하는 이 마음, 옳고 그르고라는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옳다 이전에 옳다가 바로 이거고 그르다 이전에 그르다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가지가지의 행위와 동작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만약 육신이 움직이게 하는 거라면 내 몸이 하죠 이런 게 하는 거라면 어째서 금방 목숨이 끊어진 사람은 몸은 아직 썩지도 않았는데 그 지금 눈이 딱 끊어진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코로는 냄새 맡지 못하고 혀로는 맛을 보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이 반드시 그대의 본마음, 본심이지 그대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육신이 하는 게 아니다.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하는 거면 눈 뜨고 있으면 다 봐야 되잖아요. 눈 뜨고 못 보는 경우 태반이죠. 눈 뜨고 뭐만 봐요? 자기 관심사만 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여행을 갔어도 여행기를 보면 다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니까 자기에게 본 것이 달라요. 육신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다. 보는 내용 분별해서 보면 분별의 눈으로 보는 건 어때요? 또 다 달라요. 다 자기가 분별한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안식으로 보는 거는 분별의 눈으로 보는 것 뿐이다. 안식으로 보는 것 이전이란 말이죠. 안식은 보자마자 분별하는 마음을 안식이라 해요. 보자마자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전이다. 첫 번째 짤이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 말하는 것처럼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은 왜 소소영령하다고 불렀어요?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 인도에서는 순수의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근데 그 말도 부족하지만 말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순수하게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 그래서 이 몸이 육체가 바로 나라면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이 반드시 그대의 본마음이지 그대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기 본마음이 보게 하고 이 시체를 누가 끌고 다니느냐, 이것도 실제 내가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몸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세상도 우주도 다 내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알아요. 그냥 이렇게 소리 나면 소리 나는 줄 알고 맛을 보면 맛보는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삶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난 행복해서 불행했어 나는 죄 지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그런 나는 없습니다. 죄 지은 내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한 내가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한 내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일이 인연 따라 벌어졌을 뿐이에요. 연기법의 소행이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냥 연기법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연기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생각이 내가 그때 그거 했어 나 잘했지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그때 그걸 못했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죄를 받아도 싸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힐 뿐이에요. 자기가 그런 자기가 없어요. 죄를 지은 자기도 없고 복을 지은 자기도 없습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아닌데요? 저는 제가 스님 법문을 들으러 올 건지 말 건지를 제가 아침에 결정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엔 내 자유의지로 갈 거를 선택했는데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애들 학교 대학교 보낼 때도 그렇고 다 내가 선택했는데요. 이 남편하고 결혼할까 말까 내가 선택했는데요. 그 선택한 내가 없습니다. 그 선택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일어났을까요? 자기 업습에 따라서, 살아온 업의 습관, 업습에 따라서 그 결론을 그렇게 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러죠. 딸이 아빠를 맨날 욕하면서 난 아빠 같은 남자랑 죽어도 결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빠 닮은 남자를 선택해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 닮은 남자였네, 이놈이. 그때 가서 깨달아요. 이게 색안경이 콩깍지가 껴서 20대 때 콩깍지가 껴서 시집장가 가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콩깍지가 안 껴있으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야, 너 쟤랑 결혼하면 큰일 난다. 뻔히 보이는데 자식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듣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식은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얘기해줘도 안 들어야 결혼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제정신 차리고 있으면 결혼 못하죠. 그러니까 나이 한 40, 50 뒤늦게 결혼 못한 사람들은, 아니면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아니면 한 80 넘으신 할머니들 아주 도인처럼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남자 다 초월해 버렸어요. 한 40, 50대에서 혼자 사는 게 딱 즐거운 사람들은 뭐하러 귀찮게 결혼을 하느냐, 뭐하러 쓸데없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한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고 나니 뭐 좋을 것도 없고 거기 내가 뭐하러 그거 맞추면서 내가 또 그렇게 살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계산이 많으니까 결혼을 못해요. 계산하는 게 많으면 절대 결혼 못합니다. 왜?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또 완벽한 사람은 나한테 계산이 안 맞아요. 나는 계산이 맞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계산이 안 맞아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색안경,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20대 때 못 모를 때 콩깍지 껴가지고 못 모를 때, 그때 그냥 못 모를 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결혼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패한 게 아니고 업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심지어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죽지 않게 만들려고 단기 기억 상실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너무 괴로웠던 충격적이었던 사건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기억 상실이 오게. 그래서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게 돼요. 그걸 잊어버려야 내가 사니까. 내가 한 겁니까? 저절로 일어나요. 그런데 저절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사사건건 해석하죠. 분별해서 내가 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나라는 아상을 개입시켜서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꾸 분별을 입히는 것뿐이에요. 그런 일이 본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4대는, 지수화풍 4대는 성품이 공한 것이어서 거울 속의 영상 같고 물 속의 달과 같은데 어떻게 항상 뚜렷이 알고 분명하고 어둡지 않아 항아강의 모래알같이 한량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통과 묘용은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이 4대는 성품이 공한 것이어서 이 몸뚱아리, 이 세상, 아까 말한 모든 것들, 모든 법, 모든 것들은요 뭐와 같으냐 하면 아주 중요한, 불교에서 아주 되게 기가 막히게 한 비유예요. 이 세상 모든 있는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 유의 조작된 유의법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울 속에 비친 영상과 같아요. 거울에 비친 영상은 실제 그 거울에서 그 영상은 비치지만 실제 그 거울 안에는 그걸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냥 비친 것뿐이지. 비춰서 드러난 것뿐이지 실제 거기 안에는 그게 없잖아요. 거울이 진짜인 줄 알고 거울에 예쁜 여자 얼굴이 비쳐서, 예쁜 남자 얼굴이 비쳐서 진짜인 줄 알고 뽀뽀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하고 뽀뽀할 수 있어요? 거울 표면에만 뽀뽀 못해요. 돈이 있어서 아무리 좋아서 그 돈을 가지려고 해도 거울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힘을 주면 거울이 깨질 것밖에 더해요. 있는 것 같지만 비춰진 것뿐이지 없는 거다 이거예요. 비춰서 있을 뿐이다. 실제 없는 거예요. 비춰진 것뿐. 마찬가지로 물속의 달과 같다. 물속의 달이 이렇게 비쳐요.
이 컵 속에도 달이 비치고요, 바다 위에도 달이 비치고 호수에도 달이 비쳐요. 근데 그 달은 실제 있어요? 그냥 비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라고 하자니 비치는 건 비춰서는 있어요. 근데 진짜 있다고 하려니 이 달을 잡으려고도 잡을 수가 없어요. 비춰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비춰진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 듣고 있는 모든 것,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 느끼고 있는 모든 것, 온 12처 18개가 전부 다 이렇게 비춰서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에요. 그걸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설명이잖아요. 어제 좋은 일 있었어. 그 기억이라는 이미지로 거울 속의 영상처럼 기억이라는 영상이 상으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 드러난 것을 우리는 실제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어제 그놈이 나한테 진짜 욕했어, 그걸로 지금까지 괴로워하잖아요. 그건 실제가 아닌데, 거울 속에 아무리 나쁜 하는 사람이 있어도 실제 그 사람을 응징하려고 때리면 거울만 깨지지 그 사람은 없어요. 그럼 비춰진 것뿐이지, 영상이 비춰진 것뿐이지, 영상이 비춰준 건 상이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 모든 상을 타파해야 되잖아요. 거짓된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를 딴 사람이 똑같이 봤는데 딴 사람은 다른 이미지로 기억해요. 좋은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어요. 거울에 비친 영상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식, 남편, 돈이 진짜 돈 있으면 행복해 이렇게 느끼지만, 그건 돈이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된 거예요. 사실 실제 여러분이 돈 때문에 행복할까요? 통장으로 막 돈이 입금됐다 빠졌다 입금됐다 빠졌다 이러면 우리는 크게 감이 안 오잖아요. 내 손에 실제 돈이 쥐어졌다 없어졌다 하면 조금 더 감이 더 오거든요. 아파트 값이 막 올랐다 떨어졌다 해도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실제 오르고 실제 떨어진다 아무 일이 없잖아요. 무심하게 그냥 살면. 근데 거기에 일일이 신경 쓰고 살면 매일같이 아파트값 오르고 떨어지는 거, 아니면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 매일같이 막 그 그래프 하나에 막 울고 웃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신호 하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신호 하나가 나를 울고 웃고 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일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형상 모양일 뿐이에요. 영상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다. 호수 위에 비친 달일 뿐이다. 그 상이에요. 그냥 상, 내 마음에 투영된 상, 전부 다 투영된 상이에요. 실제는 아니다. 그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그 거울 안에 실제 뭔가 막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까요? 달이 실제 그 거울, 그 물 위에 가가지고 달을 잡으려고 하면 그 물 위에 한 몇 센치만큼은 그 달의 공간인 걸까? 실제 그게 달의 공간. 그래서 그 달은 내가 만지지 못하는 걸까요? 달의 공간이 없어요. 비춰진 것 뿐이지. 실제 걔가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물을 뜨면 거기 분명히 달이 있었는데 그걸 떠보면 달이 없어요.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삶이 그와 같다. 이 세상에는 실제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실제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뚜렷하고 밝은, 분명해서 어둡지 않은 이러한 신묘한, 한량없는 묘한 작용, 이런 걸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 줄 알아요. 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일 아니에요? 텅 비어서 공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무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거울 속에 비친 영상이 이렇게 진짜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가 스님인 척하면서 설법이라는 영상을 찍고 있고, 여러분은 신도님인 척하면서 또 얘기를 듣고 있고, 이런 일이, 이게 신묘한 일이에요. 신통묘한 작용이다. 신통 변화란 말이에요. 실제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스님으로 변하고 신도로 변했잖아요. 이게 신통 변화예요. 이게 신통자지한 일이에요. 이게 임재 스님이 말하는 선의 시크릿이에요. 요즘 서양에서 뭐 시크릿 이래서 되게 유행했지만 실제 시크릿이, 비밀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진짜 비밀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데 본인이 못 보는 거죠.
진짜 비밀이 이렇게 100% 드러나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화 같은 것도 보면 어디다 숨길까 했는데 너무 귀한 거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숨긴다 이러잖아요. 다 드러나게 100%다 드러나게 숨겨버리니까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았잖아요. 부처님만 딱 찾아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게 얼마나,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정말 이것을 100%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로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신묘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신통한 일이고 신통묘유한 일이고, 이게 신통묘용이다. 이게 신통력이 신통력. 그러니까 이 신통력을 써서 우리는 물 한 모금을 마셔요. 목마른 줄 알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아는, 이게 신통력이에요. 신통변화예요. 길을 걸을 줄 아는 게 이게 신통변화예요. 물 위를 걷는 게 신통이 아니고 길 위를 걷는 게 신통이다. 하늘을 아는 게 신통이 아니고, 배고플 때 배고플 줄 아는 게 신통이에요. 목마를 때 목마를 줄 아는 게 신통이고, 돈을 벌 때 벌 줄 알고 날릴 때 날릴 줄 아는 게 그게 신통자제함이에요. 내가 성공할 때 성공할 줄 알고 실패할 때 실패할 줄 아는 게 그 신통묘유예요. 젊을 때 젊은 줄 알고 젊었을 때도 있고 늙었을 때도 있는 거, 이게 진짜 신통자제함이에요. 늙지 않고 평생 탱탱한 피부를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건 허망한 망상이고, 늙는 게 신통함이에요. 변해가는 게 신통함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